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제목을 마을장 모임을 할 때 공개를 하니까 조금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죠. 사실 나는 30살 말고 28기가 강가에서라고 붙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너무 놀리는 듯한 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0살이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0살은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8기가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나이죠. 그리고 제가 28기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또한 30대이기 때문에 30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30대가 된 것들을 한번 이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코 안에 코털이 흰색 코털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뭔가 관리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 자체를 아예 바르지 않다가 한 20대가 되면서 로션 정도 바르다가 지금은 토너 그리고 아이크림 뭐였지? 하여튼 3-4개를 이렇게 바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트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바르기 위해서 요즘은 다이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이소에 조그맣게 휴대용으로 나와 있는 화장품까지 있어가지고는 들고 다니면서 바르곤 합니다. 피부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였을 때 저의 건강 상태가 뭔가 이제 이상 기류가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먹기 시작한 게 이제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그리고 뭐 혈당 관리제, 그리고 뭐 오메가3 뭐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38기. 이제 너희들도 곧 있으면 이제 곧 아니죠. 한 10년 있어야 되겠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제 몸에서의 변화가 하나하나씩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효시가 몸 건강 관리를 해야지. 내 건강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보내줄 테니 먹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니 장내삼을 보내주신 거예요. 장내삼 뭔지 아시나요? 그 인삼을 산에다가서 이제 기르는 거죠. 무언가 이제 산삼 효과처럼 내기 위하여서 깊숙한 산골짜기에서 기른 게 이제 장내삼입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 삼을 제가 씻어가지고는 이제 뿌리째 막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지 그거를 먹으니까 제 몸에서 피로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30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체적인 변화도 있을 뿐더러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30살이라고 했을 때 무언가 어른이 되는 기점들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이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계적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올라올 것으로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때쯤 되게 되면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꽤나 내 역할들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무언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한 역할들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도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30대이신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언가 이때쯤 되면 무언가 잡혀 있을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내가 꿈꿔왔던 생각과 꿈꿔왔던 미래가 많이 다른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만나는 에스겔 또한 30살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30살은 그냥 계획이 조금 틀어지거나 계획이 좀 달라졌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백 년 동안 관리하고 그것을 섬겨왔던 가문이 바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서 30살이 되면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번제단과 그리고 그 전체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역할들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0살 생일에 되는 그때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깨끗하여짐, 사하여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은 지 5년이 되던 시점입니다.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 왜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 강가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진 아니하신가요?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자리, 취업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많이 틀어진 가운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진 아니하신가요? 그리고 관계에서든지 신앙에서든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에스겔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에스겔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그발 강가는 단순하게 그냥 강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그발강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바벨론 땅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들과 그 신전들이 그 그발 강가에 다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입힌 신상들이 가득하였고 제사장들은 매일 신상을 씻기고 그리고 그 신상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바벨탑이라고 불리던 그 높은 탑을 혹시 아시나요? 단순하게 이렇게 높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게 100m 이상 되는 넓이에서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그 제단을 하나하나씩 놓여져 있으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올라가 바벨론의 신들을 향하여서 제사 지내는 지역이 바로 그발강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촌에 모여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신들과 신정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제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제단이라고 해봤자 한 10m 정도의 넓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제단은 너비가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제단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데 끝없이 올라가서 정말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벨론에 있는 신이 우리 하나님을 이겼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긴 할 것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굳어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실망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점차 돌과 같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상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은 굉장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꿈꿔왔고 또한 자기가 기대했던 바들이 완전히 무너졌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이그러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실패하셨구나. 여기에 와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저것들을 바라보아야지, 저것들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필요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어지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은 점차 굳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생활과 바벨론의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스펙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하나 잘 끼워 맞춰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했던 전공들, 그 가운데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인턴 생활들이나 그리고 이후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학연수라든지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자격증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정말 일치할 때 그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은 왜 그런 것들을 했냐, 그리고 너는 우리와 방향이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게끔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 취업을 했나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인가요? 어떠한 직군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부합했을 때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조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늘 내 삶의 결정을 짓고 내 삶의 중요도와 내 삶의 인지도를 결정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장해야 된다. 실패하는 거는 너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 너가 잘 계획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하긴 한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구분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도 스펙이 안 쌓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두꺼워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언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두꺼워지고 굳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잘 보세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과 바벨론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포로들이 모여있는 포로촌 그 강가에서 그리고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30살의 삶 한가운데에서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열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렸죠. 누군가에 의하여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열렸을까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열린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 나타난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권능이 덮여졌으며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주어가 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목적어입니다. 그냥 에스겔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착각을 할 때 우리들이 무언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에스겔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계획이 틀어져 있으며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 준비가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우리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응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시려고 하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3절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며 에스겔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무언가가 잘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기에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보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을 다 알고서도 상황들이 다 무너진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낙심되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무관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언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도가 반복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무언가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굳어지게 되는 경험들이죠. 또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언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교회 밖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 상황 가운데 힘든 경험들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거죠.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그 분이 직접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직접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아웃한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가 일어서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을 패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분명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진단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많이 굳어져 있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나와 반대되어져 있어. 얘들아,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야, 정신 똑바르게 안 차려?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상태들을 알고 계시면서 번아웃 되어져 있고 힘이 없고 마음에 두꺼운 벽들이 쳐져 있는 것을 기꺼이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야, 너 지금 이 상태 좋지 않은 상태야. 좋지 않은 상태야. 너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 굳은 상태로 있으면은 야, 소모되는 거는 너야. 너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기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너 이러면 정말 좋지 않은 거야. 야, 너 놔둬놔서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거, 너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다. 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야, 내가 힘 줄 테니까 너 한번 일어나 보자. 내가 힘을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굳은 마음인 우리들의 마음의 벽들을 다 뚫으시고 그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의 벽들을 하나하나 녹이시고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주의 말씀으로 두게 하시면서 그 위에 우리들이 서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번아웃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수없이 상처와 또한 우리들의 삶의 벽들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벽들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이해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누가 이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이 가운데에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들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흐트러져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이 두꺼워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 한가운데에 들어와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저 땅 가운데에 정말로 무너져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너의 그 상처받은 마음과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내가 일으켜서 너를 변화시키어서 저 사람들 또한 너에게 일으켜진 그 변화를 저들에게도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계획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거대한 사회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억눌려져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문제야, 내가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지쳐져 가고 있나요? 그리고 굳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저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그 목회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 학교의 진학 문제라고 하든지 또한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요소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시위한다고 시위 때문에 학교가 막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있어서 너무 회의감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업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목회자로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20살 때 들어갔지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30살 중반이 되어서야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들이 굉장히 이제 길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정말 맞을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난 진짜 그냥 돌멩이 하나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 그냥 문득 그냥 앉아서 방 한 칸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신림동에서 살고 있을 때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었거든요. 반지하 한 4평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좁은 공간, 2명 누우면 그냥 꽉 차는 그런 공간 가운데서 제가 있었는데, 반지하에서 그래도 이제 반지하인데 그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냥 빛이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로등 빛이. 그래서 제가 그냥 불 꺼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큰 울림 하나를 주셨습니다. 효시가 너 돌멩이 같다고 이야기했지. 네 하나님, 저 진짜 돌멩이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울산바위처럼 거대한 돌멩이도 아니고 그냥 진짜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 근데 그 돌멩이가 내가 이야기한 그 위치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 위치에 내가 이야기한 그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할 것 같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가 그 일들을 하면 돼. 너가 그 삶을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결정들을 할 때 제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다면, 내가 정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가치가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는 하찮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때때로 굳어져서 돌멩이와 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천 천막이 있는 그발강가,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강가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30살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계획처럼 되지 않는, 낙심하여 반지하에 앉아있는 김효식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바빌론의 신들과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그 삶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구석진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화려하고 거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냐 하면은 성전 제일 가운데에 지성소, 제일 끝에 지성소 은밀한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위에 보게 되면 천사가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온소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임하셔야 될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고 계십니까? 저 바벨론 강가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삶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그렇게 굳어져 있는 너의 상황과 꽉 막혀져 있는 너의 상황과 답답한 너의 그 삶과 마음과 그 가운데에 내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가고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발견해 보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너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시고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 보이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